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하 23장부터 25장 마지막 장까지 보고요.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 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보시면, 유다 왕 그 14번에 있는 므낫세 왕 이야기가 열왕기 하 21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몬이 2년 다스렸다가 이제 열왕기 하 22장에 요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25장까지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예. 여기 요시야 왕부터 그 계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요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있고, 여호와긴이 있고, 시드기야가 있는데 다 요시야 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계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 므낫세 왕, 이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어서 이 사람이 55년이란 거의 반세기 그 기간 동안 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이 그 이전 왕들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이 남왕국 유다의 그 죄악을 얘기할 때 대표로 누굴 얘기하냐면 므낫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왕이 있을 때 그 우상을 섬겼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을 섬길 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또 아합의 길로 갔다는 기록이 2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아합왕이 했던 그런 죄악들까지도 이 사람이 그렇게 심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 왕 하면 므낫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몬이 2년을 다스린 이후에 이제 22장부터 요시야 왕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이제 손자가 되죠. 요시야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한 것이 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는 누구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왕인데, 아버지는 선한 왕인데 아들이 정말 못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은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 다윗의 그 길로 갔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왕이 나왔어요. 우리가 보통 부전자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여기서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선한 왕 아버지 밑에 악한 왕이 나왔고, 악한 왕 아버지 밑에 선한 왕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왕이 나와서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한 그 프로필,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인가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PPT를 좀 보여주시죠. 예, 그 다음 장면입니다. 예, 뭐 글씨가 작아서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다. 예,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므낫세의 오랜 우상문화 통치를 지나오면서도 어머니가 아마 믿음으로 견뎌온, 그래서 그 요시야에게 영향을 준 듯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의복을 관리하는 공무원 살롬의 아내 훌다라는 여선지자와 거룩한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퇴락했던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특히 신명기에 예언된 이스라엘 멸망에 이 요시야 왕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멸망이
자기 요시야 시대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면서 훌다의 영적인 지도를 받습니다. 그 요시야는 므낫세의 우상 문화를 하나님 문화로 완전히 개혁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의 바르누고와 바벨론의 그 나보폴라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인데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이집트 왕 바르누고를 제지하려다가 요시야는 그렇게 전사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읽을 말씀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는 몇 살에 왕이 되었죠?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다고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8살.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어서 통치하다 보니까 왕이 되어서 1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러면은 18년 했으니까 8살이면은 26살에 이 일대 그 터닝 포인트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전환기냐면 그 서기관 사반이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그 율법책을 받아들게 되고 그 율법책을 쫙 읽고 요시야 왕에게 딱 읽어줍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딱 생기게 됩니다. 전무후무한 그 변혁이라고 그러죠. 신앙 개혁. 그것이 일어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물이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 왕 시대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우리 PPT 장면 한번 보여주죠. 자, 이 장면이 어떻게 연상이 되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합의합니다. 이때에 하나된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너무도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하고 지켜오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끊어진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그 시기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요시야 왕 때에 이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말씀 우리가 지키자 백성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철저한 개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저는
이 부분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명명을 했는데요. 여기서 신앙을 개혁한다, 이 예배드리는 문화를 개혁한다, 이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생활, 문화,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일상생활 하는 것이 오랫동안 축적되어서 쌓여진 걸 문화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던 습관, 우상을 섬기던 습관,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일대의 변혁이에요. 그냥 몇 가지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예,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kiya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물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이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일이 어디부터 시작됐냐면 솔로몬 왕이 여러 그 다른 민족과 이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왕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굉장히 오래된 그 역사적인 그 어떤 그 관례죠, 관행,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쳤습니다. 한두 해 전의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솔로몬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던 모든 것들을 다 가루로 내고 부숴버리고 없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제단들을 회파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관념들, 개념들,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의미는 대단한 명절인 거죠.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출애굽을 시킨 그 구원의 징표의 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빼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 절기인데, 이것을 사사 시대부터 이것을 지키지 않고 왔어요. 히스기야 왕 때 잠깐 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살렸다,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셔요. 이런 명절을 통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요시야 왕이 분명하게 지켰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자, 요시야 왕의 진정성과 역사적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엄청난 평가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 그게 뭐냐? 요시야 왕이 8살 때 돼갖고 18년 동안 지내면서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없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뭐야? 성전을 잘 관리하고, 수리해야 될 부분 수리하고, 또 어떻게 보수해야 될 부분 보수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이 율법책을,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그 해에 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뭐예요? 이 당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지금 목자들을 통해서 먼저 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목장별로 이제 말씀을 읽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가,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멋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개혁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죄악을 지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열왕기하 17장에서 멸망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하 25장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개혁을 했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당대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개혁하는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는 어떤 치욕을 받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6절,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이렇게 했는데 므낫세 때문만은 아니에요. 이전 솔로몬 이후부터 쭉 여로보암, 르호보암, 북왕국, 남왕국 이 왕들이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마음을 먹으셨어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예. 그런데 거기에 대표 인물이 누구예요? 므낫세라는 거예요. 므낫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진 왕들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므낫세가. 그 얼마나 치욕이에요. 성경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치욕, 므낫세라고 하는 이 이름의 치욕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는 이 평가가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은 한 그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앞으로 우리 동신교회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한번 평가 내려지면 쭉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평가 내려진 그대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내가 혹시나 우리 교회가 혹시나 잘못된 전통이나 잘못된 부분, 잘못된 문화,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개혁이 돼야 되고 교회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시야 왕처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핵심입니다. 자, 이집트의 바로누고가 요시야를 죽이자 백성들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러나 바로누고는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와 기름을 왕으로 앉힌 뒤 조공을 바치도록 이제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을 부분인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 왕입니다. 3개월 왕. 예.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이집트와 또 아스루, 바벨론 이 나라들의 정세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굉장히 이제 아스루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스루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그 대신에 새로운 강자 이집트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더 강자
바벨론이 들어서는 막 이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이 새우 같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유다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시아가 죽게 되는데 2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이것과 관련된 본문이 역대하 35장 21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요시야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요시야도 그럴 만한 상황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쪽이 이제 아스루가 여기를 패망시켰는데 아스루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집트가 거기까지 침범해 버리면은 유다 땅은 이 북쪽이 남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요시야 왕으로서는 그걸 지키려고, 그게 원래 자기네 땅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땅인데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 23장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예, 목사님 앞에 히터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참 이상하죠. 요시야 왕 때 그렇게 대변혁, 개혁 이렇게 이뤘는데 그 다음 때 왕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안타까워. 이 왕들에 대한 그 평가가 나올 때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본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시야 왕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할 하나님의 대리자, 그런 리더자인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혹시 교회에서 어떤 리더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왕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왕들의 치적, 왕들의 행적들만 지금 보기 때문에 왕들이 어떻게 했다, 잘했다, 못했다,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다, 이런 개혁을 했다, 이런 이제 표만 보지만, 그러면은 이 왕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할 때에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얘기했을까요?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요시야를 배경으로 할 때 그 예언서들, 함께 읽어야 될 예언서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것이 우리가 동시에 읽어야 이런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지금 왕들의 그 행적들만 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이전인가요? 예, 말씀 전에 여기에 보면 각 시대별로 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예, 이제 북왕국에서는 그 중간에 아하왕 때나 예후왕 때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왕국 유다에는 여호사밧, 여호람 시대의 요엘, 오바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나중 왕 시드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그렇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고통받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이 얘기들을 쭉 계속합니다. 이 왕들의 역사가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우리가 보고 지나가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통독이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쭉 순서대로, 역사 순서대로 가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어떤 왕 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 관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느부갓네살은 18살 난 어린 여호야긴을 이제 여호야김 왕이 끝난 다음에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 좀 헷갈리죠? 김과 긴입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읽을 부분인데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기로 결정하고 이때의 어머니와 부하들로 함께 끌고 갑니다. 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던 온갖 보물들, 또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깨뜨려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유능한 인력 10,000명 이상을 다 휩쓸어가고, 그리고 이것이 짧은 3개월 동안 여호야긴도 3개월간만 왕을 합니다. 굉장히 그 변화무쌍한 그런 시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자, 6절부터 교독으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자 이제 유다 왕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배반해서 바벨론이 이제 다시 침략을 합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녹그릇을 다 가져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 나아가매 그리고 이제 다 잡혀가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다 피신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고 이 땅은 거의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여호야긴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식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처음 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장면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그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진 왕과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스라를 보게 됩니다. 역대 상하는 열왕기 상하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라 우리가 건너뛰고 여기를 보게 되는데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로 또 그 이후에 그들의 역사 기록이 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들의 이야기들을 사기로 역사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 귀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그들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친 역사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라서 족보 형태로 압축해서 역사를 재정리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하고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아담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바사왕 고레스 칙령까지의 범위가 역대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이야기죠. 매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역대하 36장 22절 21절까지가 이제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 들어간 이제 이야기로 끝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었다가 22절부터가 이제 고레스 칙령의 얘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장 22절 23절. 바사왕 고레스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왕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를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짓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라는 이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정말 70년이 지나니까 바벨론이 망했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 왕 원년에 이제 조소를 내렸는데 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이 그 에스라 1장 1절 2절 3절에 그대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는. 그래서 에스라 1장은 제가 1,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똑같아요. 1, 2절이 22절, 23절하고 똑같습니다. 겹쳐져서 딱 이루어지고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장은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2장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움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족속별로 쫙 나옵니다. 가문별로 쫙 몇 명이 들어오고 몇 명이 왔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에 이제 성년 기물들을 다 갖고 오는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장 그 족속들 그 사람들이 나오고 3장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거기 3장 11절에 보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이런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회파된 성전에 기초를 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큰 소리로 즐거이 부릅니다. 70년간 그들이 고통당한 후에. 그래서 에스라 1, 2, 3장을 읽어보시면서 고통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이든지 우리 동신교회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고 어떻게 지나왔든지 간에 요시아 왕 18년째 되는 그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음으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났듯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변혁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전용진 장로님과 또 우리 교우들 중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의 강선을 허락해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우리 동신교회에 내려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